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블레싱 데이 만남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역대급으로 많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선물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더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한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셔서 전도에 또 귀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또 은혜의 자리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성지 순례를 준비하고 있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이며 경비는 주보에 130만 원으로 광고가 되었는데요. 110만 원으로 정정합니다. 플러스 알파는 공동 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로 신속하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54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듣겠사오니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목회자를 꿈꾸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과 신학교의 학업을 병행을 했습니다.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학교의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엔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 생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면서 이제 장로로서의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푼 두 푼 아끼고 아껴서 작은 빌라 하나를 마련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땅을 알아보고 이제 자금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자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합니다. 그 마련한 집을 다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내놓고 그 돈을 가지고 시골 아주 저렴한 땅을 구매를 해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름한 창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한 분을 모시고 그 시골에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돕고, 또 어르신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저희 부모님이 섬기고 계신 통영의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꾸준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해 오고 계세요. 여전히 미자립 교회입니다. 여전히 작은 교회고 성도님 몇 분 안 되시지만 그 교회를 섬겨 오시면서 그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 그 시골 마을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해 오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을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1차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약 483년경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그 일대 패권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 바로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이제 그 일대 패권을 잡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에스더는 그 바사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그때 태어난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누구의 손에 크게 되냐? 바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지 않습니까? 폐위가 되고 바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그 인원에 에스더가 포함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 하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이 등장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2인자의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2인자의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유력한 사람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부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 돈이든 뭐 자신의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뭐 돈이든 뭐 사람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그 정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면 아주 악랄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제 2인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행차를 하는데, 누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라의 2인자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괘씸한 마음도 들고 저놈을 어떻게 좀 괴롭힐까, 어떻게 골탕 먹일까 생각을 할 때에 저놈을 그냥 목숨을 앗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민족을 아예 말살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하만이 어느 민족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아각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각이라는 인물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각, 얼핏 기억나는데 잘 기억 안 나시죠?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게 되죠. 바로 그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만은
아말렉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각이란 이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과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아주 오랜 세월 얽혀 있었어요. 언제부터 등장하느냐면 출애굽기 17장부터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괴롭혔던 민족이 어디냐?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그 행렬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열도 엄청나게 길 것이고, 그러면 큰 민족이 이동하니까 소수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치고 빠지고 막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대열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 짓을 아말렉이 한 거예요. 치고 빠지고 빼앗아서 죽이고 또 도망갔다가 치고 빠지고 도망가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죠. 그래서 유명한 사건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전투를 통해서 이제 승리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시기 때부터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고, 그리고 사울 왕 시대, 그리고 심지어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하만에 이르기까지 참 악한 민족이면서 참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런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어떤 족속이냐면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아주 악랄하고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이익만, 자기 자신들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악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로 사탄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원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징이 바로 이 아말렉이 그런 상징이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배경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아각 사람 이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이 계획,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 사실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생각했을 때, 모르드게 입장에서 아말렉을 생각했을 때 왜 절하지 않았고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를 맞았어요. 한 나라에, 그리고 심지어 그 일대의 패권을 주름잡는 나라의 2인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멸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니 말입니다. 자, 이런 민족적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5절과 4장 1절에 보면요, 혹시 지금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묘한 대조를 이루어요.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만은 왕과 앉아서 시덕거리며 웃고 떠들고 마십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울어야 될 때 웃고 웃을 때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이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이 페르시아의 나라의 상황은, 바사 제국의 상황은 웃고 떠들고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이 페르시아는, 바사 제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헬라와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예. 아마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페르시아와 이 헬라는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하수에르의 왕은 이 전쟁에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정식을 하는데 얼마나 출정식을 거하게 하는지 출정식을 6개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다 하면서 뭐 그냥 하루만 해도 될 텐데 6개월을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 아하수에르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6개월 동안 출정식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출정식이 있었던 일이 바로 1장의 내용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왕비가 이제 폐회하게 되고 이런 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가 되고 백성들은 정말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가면서 이 출정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고, 더군다나 유대민족은 어떻겠어요? 비주류잖아요. 비주류니까 더 극심했겠죠, 그 고통은. 그런데다가 하만이 2인자의 자리에 오르면서 유대민족을 다 멸살하려는 그 계획까지 지금 앞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이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상황이 이 출정식하고 지금 놀고 먹고 즐길 때가 아닌데,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풍정등화 앞에 있고 자기 민족이 지금 멸망하게 된 상황인데 베옷을 입고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뭐 마음속에 내가 하만한테 그냥 자존심 죽이고 절할 걸, 내가 절 안 해가지고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민족에 대한 그 애통함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이 모르드게는 몸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암살 계획을 보고해서 왕을 살리는 그런 공도 세우잖아요. 자신이 뭐 페르시아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것을 놔뒀겠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그런 충직한 그런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직언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소문을 들고 대궐문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상소문을 들고 나갈 때 한 손에는 상소문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으냐, 도끼를 들고 나갔어요. 뭐 왕을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상소문을 들고 왕에게 직언하고 이 충언을 듣지 않으시거든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겁니다. 이 도끼로 날 죽이십시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대 먹은 왕이라고 뭐 군주라고 한들 정말 목숨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언을 하는 그 신하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모든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대궐문 앞에서 통곡하면서 행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마음을 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함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많아졌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자, 그런데 이렇게 애통함에도 왕에게 나아가는 통로는 이미 막혀버렸어요. 이미 소통이 불가해요.
왕은 백성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라는 하만에게 맡기고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몰두하기로 작정한 그런 왕이었어요. 누가 이 사실을, 이 백성의 고통을 왕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아직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던 그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그 사촌 오빠가 베옷을 입고 막 재 들어 누워 있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그러시지 말라고 갈아입을 옷을 모르드게에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거절하죠. 그래서 내시를 보내서 모르드게의 상황이 왜 그런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네가 알리고 간절히 구해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이 왕후로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페르시아 법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왕후가 마음대로 나아가면 뭐 암살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또 국가의 어떤 질서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 후궁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면 서로 그냥 나아가려 그러면 막 질서가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왕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왕의 왕권에 함부로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상황이죠. 이 사촌 오빠의 이 요청이. 그리고 에스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에스더는 왕을 안 만나는 게 더 편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괜히 왕 만나가지고 뭐 안 좋은 어떤 그런 책 잡힐 거 그런 잡힐 거 있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냥 왕 안 만나고 그냥 왕으로서 편안하게 자신의 지위를 누리고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평안한 풍요로움을 그냥 왕 앞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자신은 누릴 수 있어요. 에스더의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제가 좀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좀 더 실감나게. 아마 모르드게의 마음이 담긴 말일 것 같아요. 에스더, 일할 사람이 지금 너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만일 네가 침묵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너는 제외될 것이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너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멸망이다. 아주 강력하고 아주 무겁게 에스더를 압박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모르드게 입장에서도 쉬운 말은 아니었어요. 왜요? 딸처럼 키웠거든요.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에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왕에게 직언을 할 사람이, 왕에게 찾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깜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래 뭐 그냥 뭐 그래 내 목숨 그냥 한번 던져보자, 에라 될 대로 되겠지 뭐, 이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은요, 죽을 각오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냉철하게, 죽을 각오로 깊이 고민하고, 죽을 각오로 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냉철하게, 더 세밀하게, 더 깊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왕에게 나아가야 될까를 준비하겠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금식기도해달라. 그리고 자신도 금식기도하면서 왕을 만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도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죠. 나라의 이 민족의 위기, 민족의 아픔, 이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이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참 여러 지금 사건, 사고들도 많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너무나도 같이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교회 내부적으로도 서로를 헐뜯는 손가락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강단에서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손가락질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마디를 남에게 공격하면 나에게 3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요, 남을 헐뜯고 공격하기보다, 서로를 손가락질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깊이 돌아봐야 될 때예요.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고, 나를 돌아봐야 될 시기이지 서로를 헐뜯을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아말렉과 같은 죄악의 문제들, 나밖에 알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들, 나만 알고 있는, 남은 알지 못하는 깊은 죄악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던 아말렉과 같은 죄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 죄악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의 인생에도 이런 아말렉과 같은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민족의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강력한 그 권면에 자신도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이 왕후의 자리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문제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에스더는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충성은요, 단순히 열심히 한다라는 그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정말 그런 정성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충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이고,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무턱대고 덤비지 않았습니다. 뭘 합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어찌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냥 대충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덤빈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자신의 그 생각을 가지고 덤볐다면 더 큰 화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서, 정말 이 위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전략을 구상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들 직장 생활을 다 다양한 곳에서 일하시겠지만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내가 죽지 못해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직장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나도 힘들겠어요. 하루하루가 죽는 맛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으로 감당한다면 내가 맡은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얼마나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느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직장 생활하고 출근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직분자로서, 또 우리 교회 오이코스 리더로서, 또 교회를 깨끗이 하는 일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주차 봉사로 예배를 섬기는 각자의 그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자세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민족의 위기에서 애통하며 기도했고 충성스러운 자세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충성 위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의 지혜롭게 찾아가서 왕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하만도 함께 초대하죠. 하만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왕 후에 이런 잔치에 초대받았다니 하면서 아마 우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에스더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 잔치 앞에서 왕의 명령으로 모르드게를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한 이 모르드게를 왕이 하만 모르드게를 축복하시오.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시오.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하만 입장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요.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상을 내리라 그래요. 모르드게에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편 23편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모르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모든 계략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처음에는 잡아 죽여서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죽어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을 지지했던 유대 민족을 죽이려 했던 모든 원수들,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날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부림절이라고 해서 매년 2월 달에 이 민족의 대명절로 지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라고 해서 부림절을 정말 기뻐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큰 축제와 기쁨의 날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응할 때, 충성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크신 구원의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때로는 부르심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야 했지만 일단 순종했습니다. 먼저 순종하고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세우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충성한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 많은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반도 반만년의 이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역사의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 한글을 창제하는 그 여러 학자 중에 내가 한 사람이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민족의 그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칠 때 그 한 장수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했다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실 때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나와 함께 이루어 가자고 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역사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책에 내가 그 한켠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으로서 기록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영광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 내가 맡은 자로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간절히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민족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자리에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청지기로서 충성된 자세로 임할 때 그 인생을 위대한 역사의 그 기록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라와 민족이 참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자리를 주님 의지하며 딛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충성으로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영현영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런 때일수록 더욱 충성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